16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 한 주 사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한 주 한 주를 살다 보니 52주가 지나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이 밤도 우리 주님께서 1년 동안 달려온 우리의 모든 삶의 고단함과 피로함, 그리고 우리의 상한 심령들,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치유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합시다. 먼저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권사님, 부군 되시는 우리 권영현 집사님, 지지난주 우리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하셨는데 지금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암 치료를 받으시고 이제 항암 치료 8회차 8번에 걸친 항암 치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마음을 다 같이 함께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암을 치유하시고 8번의 항암 치료를 넉넉히 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숙희 권사님도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서 재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안순기 권사님 부군께서도 우리 이견 성도님 고령이십니다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빨리 건강 회복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몸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의인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네, 믿음의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모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상한 마음, 찢긴 영혼들 치료받기를 위해서 삶의 문제들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고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새바람이 우리 양원교회에 불어와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가 임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은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고 구령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이 강력한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강단 기도하시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2023년 임명주일에 임명된 일꾼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년 365일 하루도 멈추지 않고 화요일, 목요일, 매달 첫째 주, 셋째 주 전도하며 달려나온 우리 전도팀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제 우리 원로 목사님 4분 출국하시고 오늘 여러분 선교센터 잘 도착했다고 연락을 제가 안부 전화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건강하시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2023년 마지막 금요일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이 있는 복된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니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다,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주님께서 좋아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우리 주님은 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싫어했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면, 또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2023년 한 해 동안 내가 바리새인으로 살아오진 않았을까?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판 바리새인으로서 살고 있지는 않나?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는 분별력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바른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바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들 돈 좋아하죠? 여러분들 돈 안 좋아하세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안 좋아하는 애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걸어다니는 조그만 아이들도 돈 주면 좋다고 합니다.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들 돈 좋아합니다. 그리고 돈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돈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주님만큼 좋아서는 안 된다. 아무리 돈이 소중해도 주님만큼 좋아하지 말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돈이라면 뭐 예배고 뭐고 기도도 그렇고 뭐 돈이 먼저지. 돈이 좋지. 돈 벌어야지. 주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지 않았나요? 의, 공의, 정의, 하나님 말씀. 눈 좀 감아주세요, 주님. 돈 좀 벌고 나서 의롭게 살게요. 그러질 않았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누가복음 20장 47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했는지요, 과부들의 돈도 다 착취를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벼룩이 간을 빼먹지.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과부들이에요. 기업이 없어요. 그 가난한 과부들에게 가산을 다 삼켜버렸어요. 참, 얼마나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겁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그들이 돈에 욕심을 부렸던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단지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이 아니었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과 함께 더불어 이들이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의 삐뚤어진 신앙관이었어요. 그들의 삐뚤어진 믿음관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재물의 복을 받는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재물을 많이 얻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거야. 그래서 재물 얻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잘못된 믿음과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재물을 모아야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들이 보여주는 것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게 더 낫다. 그게 더 쉽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왜요? 재물이 만몬이 되어버렸어요.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가 믿고 신뢰하고 모든 인생을 다 어디에 맡겼느냐? 돈에 맡겼거든요. 재물에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미 신이 있어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돈, 재물이라는 게 얼마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잘 믿고, 잘 믿어서 재물도 많이 벌고, 재물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거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재물의 복도 함께 따라오고, 이 두 가지를 다 갖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신앙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재물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될 겁니다. 재물은 정말 소중한 거죠. 성경에서도 우리 주님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더해준다고 하셔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셔요. 그만큼 우리의 먹고 사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필요 이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물이 있어요. 가룟 유다죠. 여러분이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 우리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하는 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도둑놈이라 이 말이에요.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그러니 가룟 유다는 도둑이요, 도둑놈이었어요. 도둑놈. 돈깨를 맞고 있으면서 돈을 다 훔쳐낸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포장을 얼마나 잘하는지. 어떻게 포장하지요? 가난한 사람들을 끔찍이도 생각하는 것처럼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지. 차라리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면서 겉으로는 자기를 가난한 사람들 끔찍히 생각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면서 뒷공무니로는 여러분 돈깨를 맡아서 돈깨를 전부 다 빼돌려가지고 자기 사리새욕을 지었던 사람. 여러분, 이런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라.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래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면이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렇듯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어요. 돈을 좋아하는 것,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위험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돈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노년의 노욕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아름답게 익어가야 됩니다. 늙는 것은 쉽지만 아름답게 늙는 것은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늙어가려면 시간이 흐르면 그냥 늙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름답게 늙어가려면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자꾸 욕심이 생기는, 그걸 노욕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늙어가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아름답게 늙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그냥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익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꿈꾸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익어갈까? 아름답게 익어서 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게 잘 익지 않고 썩어가지고 뚝 떨어지면 그게 또 뭐가 좋습니까? 그게 아름답게 익어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나에게 바리새인적인 모습은 없었는지, 돈을 너무 좋아하진 않았나? 돈을 너무 사랑하진 않았나?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돈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돈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돈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러진 않았는지. 여러분, 이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할 때 이 밤은 치유하시는 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치유의 역사가, 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면 모든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근원적인 치유가 영적인 치유예요.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이 모든 것을 듣고 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들었을까요? 이 모든 것을 듣고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14절 이전의 말씀, 다시 말하면 지난주 금요일 말씀. 지난주 금요일 말씀이 뭔지 생각이 나시나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그 마지막 핵심 구절은 13절,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결론을 내리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의 결론은 이거예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주님의 결론이에요. 말씀의 결론이었어요. 불의한 청지기. 자,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들의 이 모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비웃거늘. 무엇했다고요? 무엇했다고요? 비웃었다고요. 왜 비웃는 거예요? 왜? 아니,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돼요? 안 되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어요.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을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증거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둘 다 갖겠다 이 말이에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겠다. 꼭 먹고 알 먹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13절 말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게 무슨 말씀이죠? 얘들아, 두 주인 못 섬겨. 하나님과 재물 같이 못 섬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의 말씀이 옳을 수 있겠구나, 내가 잘못했겠구나 하고 여러분, 내가 깨지고 부서져서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주장과 고집이 더 확고했어요. 그들의 가짜 신앙이 더욱더 굳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비웃었어요. 코수음을 쳤다는 게, 코수음을 쳤다. 조롱했다는 말이에요. 조롱했다는 말,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코웃음을 치고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좋아하네. 두 주인 못 섬긴다고? 야, 우리는 두 주인 잘 섬기고 있어. 니나 잘해 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길 가면 교훈을 받아 바른 길 가다가 3000% 빠져. 그러면 책망하셔. 너 잘못 갔다. 그러면 책망만 하는 게 아니라 자, 바른 길은 이 길이야 하고 바른 길로 돌이켜줘요. 그래서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제가 그림까지 보여줬잖아요. 우리 박정열 목사님께서 그 만든 그림까지 보여주셨잖아요. 기억나셔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자꾸 지적할 때,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여러분,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든 뭘 할 때든 여러분,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바리새인들은 여지없어요. 주님을 비웃어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가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 없으시나요? 정말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말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는 여지없어요. 참되고 진정한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부서져야 돼요. 내 것을 모두 내려놓아야 돼요. 왜요? 그분이 오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래야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1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이 말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이건 내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건 빨리 회개하라는 회개의 촉구예요. 그러면 빨리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비웃으면 안 돼요. 콧웃음 치면 안 돼요. 조롱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다 서서 심판대 앞에 심판받는 날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날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내가 죽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잘못했군요, 제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라니까요. 사도행전의 회개의 역사 두 가지를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잊혀지질 않아요,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책을 읽다가 존 스토트 목사님인가요? 이 책을 읽다가 이 순간 딱 깨닫는 순간에 얼마나 머릿속에 충격이었는지 잊혀지질 않아요. 내 머릿속에서 떠나가질 않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들은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 찔림을 받았어요. 여기까지 똑같았어요.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손에 돌을 떨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향해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왜 찍느냐 이 말이에요. 왜 내 죄를 찍느냐 이 말이에요. 내 죄를 왜 찍느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죄를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개인적으로 알아가지고 그걸 찍으려고요? 전 여기 섰다고요? 여러분,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는 늘 저희가 서버는 제 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제발 나 혼자 보내지 마십시오. 이 강단에 저 혼자 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서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사심을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만을 기도합니다. 말씀이 말씀되게만 전하려고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나를 찔러? 또 날 까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신경 쓸 일도 많은데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그거 준비하고 뭐 여러분들 뭐 잘못한 거 죄 짓는 거 그거 막 찾아내려가 정신이 없겠어요? 아, 성경 본문 연구하기도 힘들어요. 우리가 치크치크치크 아프고요. 여러분 찔림이 오거든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돼요. 그게 복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 영이 살고 내 삶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세 가지. 회개는 분명해요. 딱 이 세 가지가 회개예요. 제발 한 가지만 하고 끝나지 마세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예요. 따라합시다. 첫 번째 회개가 뭔지 아세요? 영적 지각을 통한 깨달음. 따라합시다. 영적 지각을 통한 깨달음. 여러분 영적인 지각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지각을 갖고 있거든요. 성령께서 이 영적 지각을 움직여서 여러분 깨달아지게 돼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회개는 시작이에요. 이건 지적인 운동이에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지각이 움직여져야 돼요. 생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지각이 움직여지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행하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자식이 어떤 자식인 줄 아시나요? 여러분들 자식 키워봤어요? 제일 답답한 자식이 어떤 자식입니까? 자기가 잘못된 길 가면서도 잘못된 길 가는 걸 몰라. 환장합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목회자 눈에는 훤히 보여요. 잘못된 길을 가는 게. 근데 당신들은 그게 잘못된 길인 줄 몰라요. 영적 지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 지각이 없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겐 회개 기대를 못합니다. 돌이키는 거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가 영적 지각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지각을 통해서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은혜인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 짐승이 여러분 덫을 향하여, 짐승이 여러분 파놓은 웅덩이 함정을 향하여 그냥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함정이 있는 걸, 덫이 있는 걸 깨닫지 못하고 가고 있어요. 그건 멸망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깨달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께 이 깨달음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깨달아지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딱 깨달아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지은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슬픔이 찾아와야 돼요.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주님, 내가 또 죄를 지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죄를 또 지어서 주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았네요. 주님,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 슬픔, 이 애통함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죄, 이게 회개의 두 번째 단계예요. 과정이에요. 이걸 거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애통한다는 말은 무슨 애통인 줄 아세요? 죄로 인한 애통함. 주님 앞에 죄 때문에 애통함. 옷을 찢지 않냐고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막 여전히 전에 지었던 죄까지도 막 생각나게 하시고, 막 뭐 아무것도 아니었던 죄까지도 막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어릴 때 참외밭에 가서 소리에 먹은 것도 생각이 나서 막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다는, 이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전에 지었던 내 안에 잠재해 있던 모든 죄악들이 막 떠올라서,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괴롭고 슬퍼서 울며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를 가지고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지적인 동의일 뿐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돌이킴이에요. 영적인 지각을 통하고 내가 죄를 깨닫게 되면 막 내가 너무 슬퍼,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마음이 생겨요. 무슨 마음이 생기는 줄 아세요? 이 악하고 더러운 죄악,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악한 세상의 유혹들, 이 악한 세상의 약한 사탄 마귀의 역사들, 막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기 시작하면 이 죄에 대한 혐오심, 죄에 대한 미움, 이 미움을 넘어 죄에 대한 막 증오심이 내 속에서 끌어오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죄가 죽도록 싫은 경험을 해보셨냐고요? 성령의 역사라면요, 이 역사가 일어나요. 불의 일을 보고 죄를 보면 참지를 못해요. 남의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굳은 의지와 결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는 그날부터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달라지는 줄 아세요?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이거 기둥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건강을 복을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막 이런 기도를 하던 사람들이요, 이런 진정한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그런 기도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첫 번째 기도는 뭐냐 하면, 주님,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내 안에 너무 죄악한 습관들이 너무 많아요. 내 삶에 너무 많은 죄악들이 많아 있어요. 하나님,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야, 저 사람 변했네, 완전히 새 사람 됐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세례 요한이 외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회개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들은 찍혀 불에 던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입술로 하는 회개와 지적인 동의를 통해서, 지적인 이해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더라 라고 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는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1년 전과 10년 전과 똑같이 고백하고 똑같이 살아요. 아니, 똑같이 살면 대단히 잘한 거죠. 세월이 갈수록 더 악해져요.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한 회개는 어떤 회개냐? 이거예요. 3가지. 여러분,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영적 지각을 통한 죄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야 하는 것, 그리고 나서 죄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 이 죄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내 삶 속에 이렇게 모든 온갖 저주와 모든 불행들이 닥쳐온다는 걸 깨닫고 가슴을 찢고 애통해하면 눈물을 흘릴 때 결단이다. 싸우리라. 절대로 내가 이 죄와 싸워서 이기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 죄를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비웃으면 안 돼요. 비웃지 마세요. 저는 비웃으세요. 저는 비웃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비웃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으면 안 돼요. 그 말씀 앞에 내가 꼬꾸라지고 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3번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자들이었고요. 3번째는요,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그랬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들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다 보세요. 올 한 해를 가만히 돌아다 보면 우리들 모습 속에 바리새인의 모습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허탈한 웃음을 많이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바리새인이 내 안에 있구만. 그냥 바리새인이 내 안에 있구만.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꾸짖으려고 이 말씀 전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부터 제가 허탈한 웃음을 웃는다니까요. 아이고 참, 내 안에 바리새인이 살고 있구만. 그냥 뭐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타락한 본능은 똑같으니까요. 여러분, 한 해를 가만히 돌아다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항상 나는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자기들은 항상 옳았어요. 자기들은 항상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첫 번째,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예수님 말도 비웃고 조롱하고 주님의 말씀도 안 들어요. 여러분, 끝난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도 안 들으는데 누구 말 듣겠어요? 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보다 더 심각한 병이 있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적 교만의 극치를 달려요. 여러분, 이미 스스로 자기를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유한함과 한계성과 어리석음과 죄성을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거든요. 스스로 자기를 옳게 여긴다는 것은 창조주와 자기를 비기는 거예요. 동등한 자리에서.
이건 교만의 극치예요. 교만의 극치. 여러분, 이 영적 교만을 꺾어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이 영적 교만을 꺾어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만 딱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멸망이에요. 그때까지는 아무도 그를 꺾을 수가 없어요. 멸망의 자리까지 갈 때까지 그 누구도 스스로 자기를 옳다 하는 자를 막을 길이 없어요. 이게 영적 교만의 극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은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사전적 의미의 겸손은 사람들 앞에 자기 낮추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겸손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신뢰하며 그분 앞에 나의 피조물됨을 고백하는 거,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어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했던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함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우리 주님이 대적하십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자들, 세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주특기. 왜냐? 난 옳거든요. 난 항상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 누구 때문이죠? 다 너희들 때문이야. 다 남 때문이에요. 난 항상 옳으니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주특기는 뭐냐 하면 항상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했어. 너 그거 틀린 거야.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계속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주특기와 특징이에요. 왜냐? 스스로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옳다고 하지만 너희들 속에 들어있는 그 속에 들어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15절 말씀,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탄 마귀의 짓이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높은 자리에 서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그 마음속에 뭐가 가득 들어있느냐 하면 높임 받는 거예요. 높임 받는 거. 사람들이 나를 막 우러러 보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경배를 받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은 거예요. 경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예요.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자들의 마음 속에는 항상 뭐가 들어있느냐? 왜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줄 아세요? 나 스스로 옳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엎드려 경배해.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을 잘 살펴보면 그 마음속에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결론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야,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마음을 막 후비더라고요. 아니, 여러분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 거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했어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래요? 아니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안 알아줌을 받고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실래요? 이게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나는 이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나는 이 말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비수같이 꽂히더라고요. 이야, 이 말씀이 정말 대단한 말씀이었구나. 사람에게 내가 높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미워했을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누군가 나에게 높일 때 나는 가슴이 철렁철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고 계실 테니. 네? 여러분들 좀 뭔가 충격이 안 와요? 왜 나만 열받아가지고 이러죠? 저는 이게 정말 너무 큰 쇼킹했어요. 충격이었어요. 높임을 받는 거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미움받는 일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죄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마지막 네 번째는 결론으로 마치고 우리 바로 기도 들어갑시다. 어쨌든 간에 제 목표는 하여간 10시 20분부터는 기도 시작하자 하는 게 제 목표니까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건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하려고 하질 않아. 그게 무슨 말인가?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대요. 그기가 어디죠? 하나님 나라가 전파돼요. 그리로 사람들이 침입해 들어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 이거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율법의 시대.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어디까지예요? 요한의 때까지예요. 여러분은 요한도 선지자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 이후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무엇하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침입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죄인들이 그랬어요? 세리들이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누구는 안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선민사상, 성민사상,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혈통, 그리고 그들의 영적 교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라는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 선택된 백성이며 성민,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들까지 철저하게 지켜서 멋지고 완벽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기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뭐가 더 필요해요? 필요한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침입하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리들, 죄인들, 이방인들은요 죄인인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받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자세히 설명은 안 하지만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치유되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이게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고침받고 치유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치유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돈은 소중하지만 과연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나?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았는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고, 또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비웃진 않았나?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비웃진 않았나?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마다 정말 내가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면서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회개했나? 세 번째로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난 스스로 나를 옳다고 여기며 살진 않았나? 하나님만큼이나 내가 옳은 것처럼 그렇게 살진 않았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정죄하고 다른 사람 말 듣지도 않고 고집스럽게 살진 않았나? 이런 거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 한 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는가? 침입한다. 야, 그렇게 살았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서 이 밤에 우리를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이 밤도 부러지져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의